때는 언변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쭉 친구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참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들을 잘 긁어주고 또 야, 네가 정말 최고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또는 꼭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잘하고 또 이렇게 공약도 잘하고 뭔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주겠다 하고 말은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야, 내가 기분이야.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내가 나중에 영화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 탁 해놓고 3개월, 6개월이 지나가도 강간무소식이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의 삶 속에서도 경계 대상 1호예요.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성도, 목사에게 아부를 잘하는 성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막 그렇게 하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룻기를 보면 룻이 참 말을 잘하는 여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했던 부분인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며느라 너 이제 네 삶을 살아.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 살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좋은 남자 만나.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우리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며느리 있어요? 얼마나 말을 그냥 그 마음을 다 읽어내고 있잖아요. 말만 들어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 위에 살겠습니다. 어머니 위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어머니와 하나 된 삶입니다. 아니에요. 야, 제가 남자라 시어머니는 될 수 없지만 이런 며느리 있으면 맨날 안고 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죠. 삶이 녹록치 않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나오미가 시키지 않아도 어머니 이삭을 제가 주워올게요 하면서 매일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주워와요.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그 자신이 고백했던 그 약속의 말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어쩌면 나오미도 얘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좋은 남자 만나면 알아서 갈지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입술의 그 진실한 고백처럼 변하지 않고 정말로 시어머니 곁에서 그 고된 노동들을 하면서 어머니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 신실한 이 룻의 모습을 나오미가 이제 보고 그 진실성을 알게 되었겠죠. 자,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 이스라엘의 추수, 봄의 추수는 한 7주 정도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추수가 이제 다 끝나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 타작마당의 때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3장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타작마당이 시작이 돼요. 하루 이틀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루 종일 뭘 했겠어요? 며느리가 일하러 갈 때 이제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나를 위해 헌신하는 이 젊은 며느리, 이제 고작해야 20살 그 금방이에요. 당시 나이로 20살 그 금방, 19에서 한 21, 2-3살 사이란 말이죠. 이 젊은 며느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굴뚝같이 든 거예요. 그래 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내 딸아, 딸처럼 여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네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너도 편안하게 남편 의지하면서 가정 꾸려가는 복된 삶을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고단하게 늙은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다가 네 젊은 날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 딸, 이 딸처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래 이 룻은 나오미는 룻을 자꾸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딸아. 그러면서 오늘 이 시어머니는 하나의 이제 오랜 시간들을 가지면서 묘수를 하나 생각해 놉니다. 네가 추수를 하러 가는 그 곡식을 거두러 가는 그 보아스, 많은 하녀들을 둔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보아스,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추수가 끝났고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은 보니까 밤에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보리를 까부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밤보다는 낮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잔잔한 밤에 이제 보리를 타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며느리를 위한 이제 중매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 그 보아스가 너와 아름다운 그러한 만남을 가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하고 다르게 이 결혼의 대상이 친족 위주로 많이 되었어요. 친족 위주로. 자기 가문, 또 자기 그런 어떤 부족, 그러한 개념이 더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사람끼리의 이 결혼을 더 선호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는 이 말 속에는 결혼의 대상자로서 너에게 적합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시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참 이상한 중매죠. 참 이상한 중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매를, 그것도 상대방도 모르는 중매를 지금 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 며느리 룻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목욕을 하고, 지금이야 목욕을 우리가 아무 때나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오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으로 돌아가면 목욕 아무 때나 못했어요. 그저 명절 때나 이렇게 했죠. 이 시대도 물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온몸을 씻어내는 목욕을 한다라는 것, 샤워가 아니라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일들이었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향수를 뿌리는 것이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그렇죠. 청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최고로 잘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정황을 살펴보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인이 의복을 새로 입으라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냐면, 오늘 이 룻이 과부란 말이죠. 당시의 과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남편이 죽으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애도의 기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과부의 의복을 입지 말고 이젠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도 새로운 남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너는 이제 보아스에게 보일 때 나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혼을 할 때 꾀지지한 옷을 입고 화장도 안 하고 향수도 여인이 안 뿌리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어느 이 위험천만한 이 시어머니의 이 중매 제안에 룻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그대로 준비를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밤에 타작마당을 합니다. 이 밤에 타작마당은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겠죠. 어두운 밤길, 무슨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밤길을 이제 그 밤에 이제 틈타서 이제 이 타작마당은 당시에는 남자들의 세계였어요. 여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이 아니라 그 거친 일들을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술을 마시고, 그 타작은 축제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술이 있었어요. 포도주나 술들이. 자, 그러므로 거기는 조금 거친 곳이에요. 아녀자들이 함부로 드나들, 특별히 젊은 여자가 드나들 만한 곳이 아닌 좀 위험한 곳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위험한 중매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어둠을 틈타서 타작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보아스의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밤이 되어 드디어 이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까불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기분 좋게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노젓가리 옆에 자리를 깔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에 이제 단잠을 자기 위에 이제 눕고 드디어 잠이 들었어요. 룻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조금 멀리서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잠들었다 생각해서 그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남자의 그 발치 이불을 싹 들고 거기에 눕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가 뭐가 툭 걸리니까 이 뭐야 하고 탁 보니까 이게 웬 여인이 누워있단 말이죠. 깜짝 놀라.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는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래요. 하녀가 높을까요? 여종이 높을까요? 우린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히브리 말을 보면 하녀는 여종들보다 더 낮고 천한 여자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여종은 상당한
신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신분을 좀 그래도 좀 격상시키고 있는 게 스스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그늘 아래,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그 든든한 그늘 아래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혼을. 참 시적인 청혼이죠. 이스라엘은 이 남자보다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청혼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여자들이 이제 더 청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청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여자가 청혼하는 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혼의 이 드라마틱한 이 시적인 청혼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뭐라고 청혼을 하냐면 결혼해 주세요라는 밋밋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경을 보면 2장 12절을 보면 2장 12절을 보세요. 이 2장 12절을 알아야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향해, 또 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온 이 룻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런 축복을 보아스가 해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을 주기로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자락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이 날개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옷자락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너에게 복 주길 원하는 그 날개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그분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복을 주기로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의 옷자락이 되어서 나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가 저는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옷자락,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되어 주셔서 이 여종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청혼을 하게. 다시 말하면 그 보아스가 축복해 주었던 그 말을 이 여인이 기억해 놓았다가 오늘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것을 언어의 유희라고 하는데, 언어를 이제 다르게 지금 써 놓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겠냔 말이죠.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청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나 더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이렇게 아기도 낳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사수취제라는 제도,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남자의 동생이 아기를 낳지 못한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줘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자기 아들이 되죠. 이게 이제 형사수취죄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죽은 형의 아들과 형의 아들의 가문과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동생이 없어요. 이럴 땐 누가 이 역할들을 해줬냐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남편의 기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의 물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룻이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는 진짜 이유는 내 남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죽은 남편의 가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여인이 결혼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우리 남편의 기업을 좀 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내 죽은 남편의 아들로 보내고, 그리고 내 남편이 예전에 팔아버렸던 그 땅을 당신이 사주어서 내 죽은 남편의 기업과 가업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1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왜 보아스가, 만약에 우리 같으면 화를 낼 수 있는데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율법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 같은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청혼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죽은 남편의 가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기업이 이어지고 남편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나이 많은 네가 나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네가 이러한 결단을 했구나.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아져.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따라왔던 그것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로 더 큰 사랑을 너의 시어머니에게, 너의 죽은 남편에게 큰 은혜를 네가 베풀고 있구나 하면서 이 보아스가 감격하며 이 여인의 제안을 따르고 있는 것,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바라보면서 그저 짧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했던 이 내용, 은밀하게 다장마당에 밤에 가서 보아스에게 입을 들치고 있다가 청혼을 하라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당히 좀 웃긴 제안이에요. 좀 황당한 제안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안은 그냥 화난 낮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 며느리는 그것을 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나름의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 룻, 신앙도 어리고 인생의 연륜도 어린 룻이 시어머니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밤중에 그 험한 곳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 제가 그 남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청혼했다가 네가 지금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하고 퇴짜를 놓으면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제 나중에 그 사람 밭에 가서 보리삭을 주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제가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유지이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은 비록 젊고 아직 신앙은 어리지만 이 어머니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토를 달지 않아요. 오늘날 젊은 여인들이었다면 토를 달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쭉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여기로 다시 오게 되었는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어머니가 어떤 사려 깊은 어머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신앙적으로 자신보다 낫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삶에도 풍성한 경험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뜻이 있어서 한 제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성경의 율법 안에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무슨 토를 달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룻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특히 젊은 사람들,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청년도 있고 20, 30대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의 말을 사소하게 듣지 마세요. 그들의 조언들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오늘 흘러가는 세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부 자르듯이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의 말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의 말일수록,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그런 고견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이 말들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고 믿음의 신앙이 깊은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오래된 그러한 어른들이 내게 어떤 조언들을 해줄 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돼요. 때때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인생을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할 때에는 그건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영적인 그래도 스승 아닙니까?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언을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저 여러 가지 조언의 하나로만 받고 그냥 흘려본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해서 조언을 하는데 그들을 자신의 이렇게 판단해 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지 하고 흘려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 어머니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흘려보냈다면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질 놀라운 복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회자가 주는 조언 또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그 조언들을 가볍게 여기지, 물론 그 조언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조언일 때에는 그것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러한 조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통로와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룻을 통해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상극지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깊고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 며느리는 결국 며느리예요.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 딸 아니에요. 맞습니다. 딸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더 진행이 되냐면, 나오미는 자기가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이젠 이 며느리가 좋은 안식처, 좋은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게.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신경 쓰지 마. 네 삶을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라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친척이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주신 남편감이 아닐까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생각하면 이 여인을 꾹 붙잡고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한평생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가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하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룻의 행복을 여전히 이 베들레헴에 와서 며느리의 행복을 생각하고, 며느라 네가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룻은 아까도 얘기했죠. 9절을 보면, 당신의 날개 그늘을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으소서 라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대로 나와 결혼해 주소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뒤에 말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아스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보아스였다면, 이 여인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구만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보아스였다면.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아들, 죽은 자신의 남편의 기업이 더 세워지고 그 가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서로가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은 뭘 했어요? 모험을 걸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제시했던 것은 모험이에요. 100%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100% 확신이 하나님입니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확신이지 보아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한밤을 택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 며느리가 거부를 당해도 그 어둠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덜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밤을 택했던 거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틀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룻에게도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100%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지 몰라 라고 그런 어떤 음성과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시어머니 뜻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몰랐어요. 그녀에게도 반반이었고 어머니에게도 반반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확신이 들자 이들이 뭘 해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고 심리학자고 의사였던 유명한 저술가 폴 트루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아브라함이 야, 너 갈파를 알지보다 가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내 고향을 떠나서 가 어쨌든.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 가겠습니다. 뭐예요? 모험이죠.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모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들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100%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사인이 오고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돌아갈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하고 안전하게 아주 포기해버리면 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긴가민가 할 때 뭔가를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진다 하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 IMF가 터지기 전에 총신 신대원 1학년을 다니고 있어서 96년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꾸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 가서 좀 도우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즈벡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어른거려요. 공부를 하면서 신대원이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가자. 학업 내려놓고 1, 2년 꽤 결심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난한 신학생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겨우 차비를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인데 96년 만에 IMF가 빵 터지니까 이게 환율이 2배로 뜨니까 돈이 2배로 들어가는 거야. 포기할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거기서 아이를 낳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렸죠. 그 모험이었어요. 그 우즈벡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곳이었단 말이죠. 97, 8년도였으니까
공산주의가 막 풀리고 가난에 찌든 나라였단 말이죠. 병원도 열악했어요. 약을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될 만큼 열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아기도 잘 낳고 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거기서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가지고 담임 노릇을 하다가 제가 2년 하고 돌아왔어요. 20년이 넘는 이야기죠. 20년 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그 선택이야말로 제가 제 믿음이 성장하고 제 인격이 성장하고 제 목회관이 성장한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전함을 유지하고 그저 신학을 공부하는 쪽으로만 계속 갔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의 이 목회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천만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모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걸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험을 통해 저는 한평생 얻을 수 있는 목회관과 다른 목회자들이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무형의 은혜를 저는 충만하게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신앙에서 내가 그대로 헌금 생활하고 그대로 지금 나오는 예배 고고 드리고 그대로 하늘 봉사 요 정도 그 틀 안에 있으면 그 정도 신앙 안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더 큰 도전의 발걸음들을 뗄 때 여러분, 놀라운 복들이요 그 도전의 저 앞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모험으로 떼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어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앞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이 여인들이 누구를 의지했을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보아스를 의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늘이었어요. 당신의 여종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베들레헴으로 왔고, 또 나오미도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그늘은 무엇이냐?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그늘을 펼쳐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험을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위대한 도전들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 이 두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았던 더 큰 그늘을 우리가 보며 살아야 돼요. 어떤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이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그늘이 될 수 없어요. 잠시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그러나 영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영원한 날개 그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이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늘로 가세요. 다른 그늘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로 가서 그 그늘 아래 위로를 받으세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죄 용서함에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보호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하루의 인생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그늘이 바로 십자가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 피하세요. 이 여인들은 그 그늘을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 하나의 그늘이 보아스인 것을 믿고 그 보아스를 향해 오늘 룻은 당신의 여종을 위하여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그늘은 보아스의 그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세요.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서 여러분의 고단함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셔서 남은 인생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거하면서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작은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작은 그늘, 하나님의 작은 옷자락이 되어서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작은 그늘을 제공해주고 작은 위로와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작은 그늘이 작은 옷자락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